우리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한 톤만 쉬고 다음 주부터 또 요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하라. 함께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맘때쯤 되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새해 인사를 2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초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만 또 우리가 신정과 구정을 지내기 때문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새해 인사를 2번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연말이 되고 연초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올해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고 올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심삼일이 좀 가깝잖아요. 다짐하다가 그 다짐이 좀 무너지고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할 때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구정 때 새해를 또다시 맞이했으니까 또다시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배가 가라앉은 다음에야 배를 구할 방법을 알게 된다.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배가 가라앉은 다음에야 배를 구할 방법을 알게 된다.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이 속담과 유사한 의미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두 가지의 속담의 의미는 후회할 일이 있기 전에 예방하라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후회로 점철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것에도 후회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작은 바람이고 소망이겠죠. 사실 저도 그러합니다. 되돌아보면 후회함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작았으면 좋겠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바라는 마음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좀 더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보통 이 만물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배우고 있고 말씀을 배워서 이제는 아시겠죠. 만물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로마 정권에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장작으로 사용되어지는 크리스찬들의 그 삶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점철되었던 그들의 인생에 주님의 재림은 곧 오시겠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만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만물을 all things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것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기도 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종말과 말세를 이야기하면 음악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종말이라는 것, 말세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이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이 기간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 세상의 모든 것에는 곧 마지막이 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코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나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잘 모르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오늘 오십시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눈빛은 아니요, 내일 어떤 계획이 있고 이번 주에 패키지 여행 끊어놨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에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겁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뵙지만 내일 저를 못 뵐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설명절에서 차량으로 이동도 많이 하고 비행기와 기차 여러 가지 운송수단으로 인해서 많이 이동을 하고 그러면 사고의 소식도 많이 접했는데 그 사고는 나와는 관계없어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독감이 유행해서 공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인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오늘이 당신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라는 말이 뭐 축복이야 저주야 이렇게 들리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사람에게는 허락된 시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름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나의 시간은, 나의 환경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번번이 실수하고 오해하고 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운동을 하면서 겸손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요. 이 청년들과 운동을 하다 보면 제 안에 꼭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주입한 것도 아닌데 나도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것들 봐라 이렇게 하면서 나도 저렇게 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다리를 한번 뻗다가 지가 나고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뭐 많게는 15년 차이도 나고 뭐 짧게는 10년 차이도 나는데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교제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도 그들과 좀 어울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날은 좋습니다. 근데 다음 날에는요 뻐근함이 몰려옵니다. 그 뻐근함이 이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됐는데요. 요즘엔 일주일, 2주일 지나갑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면 그래 그렇지 않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허락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있지만 그 마지막이 영원한 마지막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지만 그 이후에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너희들 한정이 있어, 이것이 오늘이 마지막일 때가 있어,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분명 그 후자이겠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소리 없이 찾아오실 때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목청껏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머뭇거리셨지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이 사실 당시에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옆 이웃들이 신고만 하면 한순간에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횃불의 장작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한순간에 샬롬이 무너졌던 인생을 살았던 그들, 내 눈치만 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이사랴가 왕입니다, 가이사랴가 왕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샬롬, 우리의 왕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떨면서 그렇게 인사했던 그들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라는 심정이 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위로였습니다. 이 고통의 때가 이제 곧 끝나겠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이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그네로 살아간다, 여행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여행자들이 한 장소에 오래도록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 보시면 여러분 이 장소를, 이 나라를 다시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누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때보다 부지런합니다. 그렇죠? 다 구경하려고 합니다. 왜요? 다시 못 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 여행자로 사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가야 될 것인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들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명확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라는 말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때 본문과 좀 달라요. 뭐가 더 붙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 할까요? 정신 차리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정신 차리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지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내 인생을 내일 자랑할 수 있다, 내일 꿈꾼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사도 베드로는 정신 차려야 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맑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맑은 마음으로, 물론 이제 베드로전서 가만히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맑은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주의 깊게 기다리면서 오늘을 충성되게 충실하게 살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어르신들을 만나 뵙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의 여유를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끼시거나 약해지신 분들은 그분들의 분위기는요, 좀 느릿느릿하신 것 같지만 산만하지 않아요.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어르신들은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딱딱 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만날 때도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 만나보면,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 보면 느긋하세요.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막 실수도 많고 막 그래요. 예? 여러분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본인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가정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또 경험이 많으면 다 그렇다라고만 정의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을 때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배우고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배웠었어요. 참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생명선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선이에요.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가빠지고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아파서 영적인 의욕과 힘이 나지 않아요. 혹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의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 혹 하나님과의 기도에서는 끊어진 것 아니신가요? 답답함이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끊어지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계시록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마귀는 끝장이에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하나님을 믿는 자들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가까운 그때 배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미소 지으며 맞이하기 위해서, 마라나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례자로, 나그네로, 여행자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초에 여러분 읽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 참 많이 있지만 성경과 더불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마다 정신 차리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사,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발짝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의 그 잔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고서 나오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시몬아 자느냐? 베드로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를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3명 소수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늘 포함됐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접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out of the boat,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 위에 걷는 역사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하니 그의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 여러분, 지금 본인이 그렇게 기도에 실패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같은 초대교회 믿음의 동력자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읽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 생각으로 먼저 선택하기 전에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요, 잠잠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좋고요, 매월 첫 주 토요 아침 기도도 좋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함께 중보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2019년도보다는 1분, 3분 정도로만 늘려보십시오.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은밀하게 주님과 만나는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서 5분도 좋으니까 잠시만 머물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바빠서 기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기도하지 못한 이유들을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전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알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올해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플랜카드가 하나 붙었었습니다. 119 기도 운동. 129 기도 운동이 아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때 119 기도 운동이 뭐였냐면, 우리가 위급하고 긴급할 때 전화번호 몇 번 눌리죠? 119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하고 위급할 때마다 119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119를 좀 다르게 해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르시죠. 1. 하루에 1. 한 번씩 9. 구하는 기도. 예.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자고요. 30초도 좋아요. 10초도 좋아요. 하루에 한 번씩 이런 거 말고요. 아버지, 주여 이런 거 말고 집중해서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그분만을 생각하고 5초라도 10초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운동. 이 운동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무엇보다라는 말은 우선순위라고 말하기보다도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알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 어떠세요? 사랑을 생각을 할 때마다 필 받는다, 느낌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감정 하나로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경험이 있어요. 연애할 때 결혼 초기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감정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은 내 편이요 라고 표현하다가 남편은 남의 편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포함된 사랑이에요. 의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사랑은 깊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이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요 동사예요. 사랑은요 의지가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역시도 감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의지적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뜨겁게는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변치 않게 사랑하라. 변치 않게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변치 않게 유지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변치 않게 유지하라. 저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에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3년이 지나고 4년째 되었을 때에 변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하십니까? 사랑을 변치 않음으로 유지하라. 이 부분을요 에드먼드 클라우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발견하고 폭로하는 데서 기쁨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발견하고 폭로하는 데서 기쁨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에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발견하고 폭로하는 데서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명절 가족들 간의 모임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답답하셨고 갈등만 더 하셨나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 만나실 때에 행복하십니까? 전도의 모임, 목장 모임, 예배드리고 식사하실 때 잠시 보는 이 만남이 여러분에게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모일 때마다 상대방을 지적하게 힘을 기울이십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주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혹 여러분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다른 이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 기억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워버리고 생각조차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청년들을 오래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 이유들, 뭐 책들도 있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교회에 대한 실망, 특별히 딸의 선배가 없고 어른들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들도 상당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새가족 되시는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 같은데 마이크를 잡은 분들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뭐 속담을 통해서 낮에는 새가 밤에는 쥐가 듣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뒤에서 말하는 것들을 새 가족만 볼까요? 우리 자녀들도 알고요. 다 알아요. 제가 그분에게 답글을 걸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저의 부차리고 제가 신앙적으로 잘못 지도한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제가 적었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이거예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랑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언급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색안경과 불신으로 가득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들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도 더 많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 교회 성도들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7번요?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 이 말씀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허물을 그저 은혜로만 넘어갑시다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흔히 이런 말은 교회 직분자들, 저를 포함하는 교회 직분자들이나 나와 좀 친분 있는 사람들은 아이 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럴 수 있지 뭐. 나에게 도움도 평소에 많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그저 그렇게 좋게 좋은 거라고 모른 체 하고 넘어가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피가 그 죄인의 죄를 속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무엇이 생각나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피가, 주님의 속죄가 우리를 덮으셨다라는 것이 사랑을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으므로 우리는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을 덮는다는 이런 것입니다. 쉽지 않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요, 나는 주님께 70번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하면서 죄 용서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에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함께 영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입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요, 그 주님의 부활을 머리로,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되어져서 그것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것을 누리고 흘려보낸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다고 한다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변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뜨겁게 유지하며 사랑만 한다면
만물이 가까이 왔을 때에 주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 생애가 마지막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생애가 마지막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1년을 살겠습니다. 내 생애가 1년이라면 내 작은 사랑이지만 이 작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애가 이제 1년의 세월로 다한다면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애가 남은 날짜가 1년 남았다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의 세월이라면 고통으로 울부짖는 님들을 위해 미소를 주는 1년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나의 짧은 생을 보며 또 아파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고 돕는 손길이 되어주고 이해하는 가슴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남은 1년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1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요. 말씀에 계속 제가 묻어져서 그런지 제 안에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에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런지 신방을 갔다 오는 길에 우리 부목사님과 차를 타고 쭉 오는데 지나가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집사님과 같이 식사했던 그 식당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해서 잘 지내시냐고.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아마도 우리 교회 지금도 저로 인해서 힘겨워하시고 또 저로 인해서 떠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저에게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과 같이 명절을 잠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부산에 잠시 다녀왔었는데요. 가는 데만 9시간 걸렸어요. 허리가 끊어질 뻔했어요. 제 계획은 가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아침을 딱 먹고 인사를 딱 하고 저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안 통합니다. 처가에 가야 되잖아요. 처가에 가서 이렇게 이동하려고 했는데 11시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어머니 잠깐 한번 안아만 드리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만 먹고 바로 처가에 갔어요. 그 처가도 마찬가지죠. 토요일에 와야 되니까 제가 와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도 새벽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해야 되니까 이렇게 왔어요. 이전과 다르게 제가 최근에 저희 부모님들께 어른들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것은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떨어져 있는 저에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30대가 아니고 40대 초반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보이는 줄 압니다. 아는데 저도 이제는 이제 앞자리가 바뀔 때가 돼 가서 그런지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철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느껴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한 달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흘려보내며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성도들은요 대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대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사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대상은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향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들을 봉사하고 대접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그 나그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봉사하라. 이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나그네와 성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섬김과 대접을.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접과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분은 넉넉해서 뭐 대접하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넉넉해서 대접을 쉽게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재성 때문인데,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섬기길 원해요. 섬김 받고 싶어요. 나만 죄인이군요. 섬김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접받고 싶거든. 뭐 하다? 먼저 대접하라. 섬김 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라.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게 잘 안 돼요. 내가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섬김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9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섬기라. 여러분,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섬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왜 우리가 섬기고 대접할 때마다 원망이 가득할까요? give and take로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대접했으니까 당신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당신도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give and take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give and take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잖아. 생명 내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는 대접하고 봉사할 때 이 give and take가 몸에 배어져 있어요. 흔히 말하면 본전 생각하는 거죠. 본전 생각.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서 give and take로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접하는데 원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남 탓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그렇다고 나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뭐죠?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표본을 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상처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러다가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접과 섬길 때의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본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겨지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 내가 그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원칙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 같이. 무슨 말이에요? 이 대접과 봉사가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많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예배에 타가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없다가 요즘에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늘 아이들이 있는 거죠. 좀 더 일찍 왔을 때에 아이를 봐줘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야 될 분이 있고, 주부를 접는 분이 있고,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이름 없이 교회 앞에 주일만 되면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최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찬양대는 늘 있고, 지금도 교사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강대상에 와가지고 조명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이 5달란트와 비교할 때부터 자기의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원망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른쪽 눈이 입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이 머리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대접하고 봉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재림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어떤 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아마 부담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관객으로만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요, 내가 복받기 위함이 아니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11절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이런 말은 아는데요, 그 뒷부분,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대접과 봉사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섬김과 봉사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흔들릴 때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넉넉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 다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과 대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봉사하는 분들 지적하지 마십시오. 지적은요, 목사, 교육자들에게만 지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교육자들은 교회라는 곳에서 사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는 그 생활비에 지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봉사하는 분들도 섬겨주십시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물론 또 요즘에는 또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죠. 교회 선생님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들만 너무 대접받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같이 식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봉사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환한 미소로 감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봉사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대접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압니다. 무슨 뜻이 있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구나. 사람들이 딱 보고, 여러분의 섬김과 대접을 딱 보고, 기분의 테크가 아니라 딱 보고, 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돼 사는구나,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11조를 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11조를 하든 안 하든 저에게는 전혀 큰 이유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1 관계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할 도리를 다하고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저도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래서 저는 헌금이나 재정에 대해서 크게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가 있죠. 최근에 여러분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건축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헌금을 누가 내셨습니까?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만 내냐면 기도 제목 하는 것들 보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같이 기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건축 헌금 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보고 제목을 보니까요. 다른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명단은요. 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혼자 고민했어요. 내가 건축 헌금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데 혹시 했나?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설교도 확인해보고 물어봤는데 한 적이 없던 거예요. 혼자 판단해 설교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서 대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세대에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건축 헌금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해봤어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접과 봉사, 섬김 쉽지 않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이 대접과 섬김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의 그 활동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베드로에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광화문이나 지하철에 가보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글씨판을 들고 목청껏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떠올리십니까? 과연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거 아시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하죠.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헌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가 소자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갈라요 하고 갔던 베드로였습니다.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고넬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겠던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왔을 때 부끄러웠겠죠. 자기의 실패하는 모습, 미성숙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과 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주님 곧 오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주 앞에 다시 서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으로 주 앞에 정신 차리고 근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뜨겁게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대접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저에게는 주님 다시 오심이 기쁜 소식입니다. 사실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에 오늘 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수할 테니까. 우리 모두가 다 2020년도에 후회를 남기기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미소 지으며 예배하며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후회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남기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괜찮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주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주를 찬송하게 우리 주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실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우리 땅 끝에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니 주를 맞이하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필코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나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어다. 너희는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기를, 주의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그 말씀에 청종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부끄럽지만 넘어지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끄럽고 추악하고 나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실족하게 하고 나의 미소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께서 베풀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유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시는 인생을 나가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베드로 같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졌고 실수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 말씀을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줄 알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성령께 받았던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망과 위로 가운데 받았던 그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시간도 베드로와 못지않게 아니면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죄된 모습으로 늘 주님을 부인하고 늘 사랑이 없어서 실족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늘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독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저기다 밀어두며 그러면서도 내 입술은 말 하나 다라고 외쳤던 것들을 하나님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가 곧 온다, 내가 다시 분명 온다라는 그 말씀 앞에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맞이하며 나가는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 가운데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반응하게 해주시고 2020년도를 다시금 구정을 지내며 다시금 다짐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